네, 여기 묵상 간증 돈보다 지혜입니다. 저는 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재혼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사랑을 받을 줄 몰라 언제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허전함과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는 그런 마음의 허기를 채우려고 돈을 펑펑 써대다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빚 독촉을 받았고 제 힘으론 도무지 갚을 수 없어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빚을 지고 갚지 못해 다시 대출을 받곤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새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니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늦은 나이에 믿음의 형제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는 마음의 공허함을 말씀보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급 호텔의 숙박비가 저렴하게 나오지 않았나 궁금하여 인터넷이나 SNS를 한참 동안 살펴보고 특별한 날에는 남편과 함께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이런 제게 오늘 하나님은 정금과 진주보다 지식과 지혜를 얻으라고 하십니다. 여전히 소비하는 것을 마음의 위안으로 삼는 저에게 재물을 섬기는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말씀과 지혜를 구하고 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거 빚으로 인한 중압감을 망각하고 돈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세상이 아니라 말씀을 따른 인생임을 기억하며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만족하는 삶에서 돌이키고 싶습니다. 지혜가 부르며 명철이 소리를 높이는 것과 같이 지금까지 공동체를 통해 가르치시고 훈계해 주신 주님의 말씀이 제게 온전히 들어오길 소망합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로 남지 않고 돈 욕심 가득한 저의 죄를 말씀으로 드러내게 하신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이 제 고백을 통해 은과 금과 진주보다 가치 있는 주의 말씀이 조금씩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인터넷을 하다가 좋은 가격의 호캉스 정보를 보게 되더라도 클릭하지 않겠습니다. 남편과 외식할 때 고급 레스토랑으로 가자고 고집부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정말 이분에게 있어서는 이 돈이 정말 이렇게 내 마음의 허기를 채우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부분들로 되어졌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지혜와 지식으로 인하여서 대체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있겠지만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정말 지혜,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정말 큐티하고 그날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선택은 나의 몫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잠언 7장과 8장은 대조를 보여줘요. 대조를 보여주는데 잠언 7장에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어제 말씀만 봐도요. 이 유혹하는 여자가 거리에도 있죠. 광장 모퉁이에서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유혹이 도처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지혜도 도처에 있기 때문에 유혹, 사망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지혜,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는 나의 몫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절 말씀을 보면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라고 해서요. 지혜가 우리를 계속 부르고 있대요.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그러냐? 길가의 높은 곳, 내 거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기 길가의 높은 곳은 맨 꼭대기, 길 위 맨 꼭대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내 거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공공 장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향하여서 소리치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소리를 치겠습니까? 회개하라, 돌아오라 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물질 욕심, 세상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지혜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보고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망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에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르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1절에 대한 적용도 지혜가 소리 높여 나를 불러 세운 사건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진, 이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고난 또는 힘든 사건이 있을 때 주로 우리가 말씀이 크게 들리잖아요. 그런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3절에요.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서 성문들 입구에서 이제 소리를 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곳은 고대의 성문은요, 그 법정이 서는 장소기도 했고요. 상거래를 비롯한 사회적인 교류의 중심지, 그러니까 사법활동, 경제활동의 중심지가 바로 성문 곁, 이 문 어기였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중요한 곳,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장소와 중요한 일과 중요한 그 모든 곳 가운데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결정들을 내려야 한 삶을 뜻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3절에 대한 적용도요. 나에게는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들리지 않고 있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정말 이 결정을 내릴 때 내가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4절 5절을 보면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인다. 이 인자들이라는 단어는요,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베네 아담이라고 해요. 아담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바로 이렇게 사람을 뜻하는 건데, 하나님이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생기는 것인데,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5절 말씀 반대가 되겠죠.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내가 그냥 미련한 자가 되면요, 내 마음이 어두운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눈과 귀를 막아서 말씀을 안 들으면요, 명철, 이 분별력이라는 것 없이 그냥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말씀이 필수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밝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밝아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4, 5절에 대한 적용도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마음이 밝아진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은 우리를 밝혀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6절부터 이제 9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6절 말씀처럼 선한 것을 말하고 정직을 내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7절에 진리를 말하고,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악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악을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까 명철할지라고 했잖아요. 그 어리석은 자들아, 바로 전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이 말씀도 반대로 보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명철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옳고 그름, 나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말씀의 옳고 그름을 말씀의 옳음을 따르게 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10절 11절에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은보다 나의 훈계를 받는 것, 정금보다 지식을 얻는 것, 무슨 말이겠습니까? 은보다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정금보다 이렇게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은 지혜 훈련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 돈보다 귀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반대로 은을 너무 사랑하고 여기 정금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또 11절에 진주 같은 것들을 좋아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적 맹인, 영적 귀머거리가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10절 11절에 대한 적용은요, 은, 정금, 진주처럼 내가 좋아하며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2절에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라고 해서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지식 근신을 찾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매우 높고 깊고 크기의 사람에게는 감춰져 있었잖아요. 이 감춰져 있었다라는 것을 hidden will of God이라고 영어로 하거든요. hidden will of God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숨겨진 의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뭐였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숨겨진 바로 그 비밀, 의지는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지혜를 보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였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가 지혜다라고 또 로마서에도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될 텐데 십자가를 내 힘으로 못 지기에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요,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어제 말씀에 음료의 유혹을 따른 결말은 사망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른 결과는 구원, 즉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악이 무엇이냐? 교만. 교만은 건방지고 불손하고 도도한 것이고요. 거만은 높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과 거만은요, 이웃을 무시하는 태도를 집약한 용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악한 행실은 문자적으로 악한 길이고 이것은 악한 삶의 방식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선을 사랑하고 겸손해져야 돼야 한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교만과 거만의 반대가 겸손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겸손할 수 없기에 겸손한 환경을 하나님이 주심으로써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시려고 나에게 주신 겸손한 환경은
무엇입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요, 내게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혜는요,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를 따를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진다면 그곳은 천국이 된다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왕들도 다스리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 14절부터 16절에 대한 적용은 내가 부러워하며 갖고 싶은 재능과 권세와 명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대합니까? 라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요.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데요, 여기서 나는 지혜를 뜻하는데,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처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따른 그 열매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 19절까지의 적용 질문으로는 나의 악한 습관과 중독을 말씀으로 가지치기 합니까? 말씀과 교회 공동체에서 배우는 지혜를 사모하지 않고 주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20절, 21절 이 두 말씀을 보면요,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이 말씀의 길은요,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의와 공의, 이 사랑과 또 그 정말 이 정의가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얻은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다른 이웃도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힘든 아이들이 있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기억하라 였었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를 안다면 그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잘잘못을 가리는 옳고 그름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신실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는데요. 여기서는 막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재물을 얻어서라는 단어가 원어로 배분된 재산을 뜻하는 거예요. 무한정의 재산을 얻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 배분된 재산에 만족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전 이게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어진다. 이게 말씀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외쳐대는 게 뭡니까? 바꿔달라잖아요. 바꿔달라. 사람 바꿔달라. 환경 바꿔달라. 사람 바꿔달라. 그러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사랑하게 되면요, 만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된 부모를 배분된 부모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부라고 본다면 부모를 또 배우자를 또 만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만족하게 되어지는, 이게 마땅히 있어야 될 일이었었구나 라고 우리가 여기며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재물을 얻어서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절 21절에 대한 적용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정의가 얼마나 크게 여겨집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가족이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해서 정말 이 말씀의 지혜의 길을 따름으로써, 이 지혜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영원한 구원의 길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